자, 우리가 저번에 과학적 세계관과 릴리트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릴리트 가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이 릴리트 가설을 여러 가지 세계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각도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적 세계관,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면 어, 어떤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성경만으로 봤을 때 성경을 특정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하는 견해를 가지지 않고 그냥 성경만으로 봤을 때 이 릴리트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창세기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어, 아담 외에 다른 가족이 있었을 것인가? 아담 가족 외에 인류가 존재했을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 네안데르탈인의 우리가 이제 과학계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존재를 수용하고 또 릴리트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으로 표현된 그 인간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와 내러티브가 이제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네안데르탈인과 네피림 또 뭐 노아 홍수와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난제라고 표현했던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 릴리트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 해석이 되면서 그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해서 멸종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과학계에서는 멸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네안데르탈인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보다 오히려 더 힘이 있었고 또 이게 사냥에 최적화된 어떤 빠른 몸과 튼튼한 그런 어떤 생존하기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종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뭐 그 이 네안데르탈인이 집단 생활하는데 각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머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남는 부분에 좀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죠. 그래서 멸종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빙하기 때 어, 또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 이렇게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명확하게 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종족 전체가 사라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8명의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그 모든 인종들, 모든 어떤 동물들이 이제 그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홍수와 연결지어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전체 인류사의 내러티브나 성경의 내러티브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릴리트 가설이. 그 릴리트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릴리트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이제 이사야 3장 14절에 히브리어 원어로 등장한다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뭐 유대 전승 및 외경에서는 유대 전승에서는 번역을 해서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히브리어 번역본을 볼 필요가 없었고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봤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 이사야 특히 이제 유대교는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타나크에. 그래서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이사야에서 언급된 릴리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릴리트가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란 말은 없죠. 거기도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 전승에서도 이 릴리트가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추측한 거죠. 추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릴리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성경 이사에 나와 있는 이미지와 이제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릴리트란 이름이 성경에 비록 단 한 번밖에 없지만 이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이 릴리트란 이름 안에 쌓여 있는 고고학적인 또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성경 밖에서 이미 많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건 증거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떤 고고학적 유물들에서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세라나 뭐 그리고 다른 신화에 나와 있는 여러 여신들의 흔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여신의 원형, 오리진이 릴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릴리트가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단 한 번밖에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단 한 번의 이름에 그 함축되어 있는 그 함의가 있어요. 그 함축되어 있는 어떤 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릴리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결코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했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아세라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세라가 누구냐? 그게 릴리트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한 번의 이름이지만은. 그래서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여신으로, 가나안 종족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의 종들과 아주 큰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벼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게 결코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서 아주 큰 일이었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보였던 그 퍼포먼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예표 같은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싸움이 있었고 그때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게 되는 계기,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을 잘리게 되는 그런 목뱀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저번에. 그래서 그 갈멜산의 퍼포먼스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세라거든요. 거기에 메인이잖아요. 메인 빌런이었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같은 또 짝이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릴리트였거든요. 곧 아세라 이꼴 릴리트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릴리트가 안 나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사실은 좀 너무 그 성경의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우습게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릴리트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미 성경에 넓게 깔려 있고 아주 큰 의미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릴리트가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릴리트란 이름을 통해서 어떤 단순히 외경적 전승이 아니라 외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유대 전승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내 스토리 라인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릴리트와 아세라를 통해서. 릴리트와 아세라는 같은 몸통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오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가 릴리트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넓게 퍼져 있던 세미라미스 전설이 있잖아요. 신화가 있잖아요. 니미룻과 세미라미스 그리고 성경의 아세라와 바알 이게 릴리트란 이름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 스토리라인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봐서 릴리트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봐도. 예. 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릴리트라는 이름을 성경 안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 이름을 확장해서 보다 보면 아세라나 세미라미스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서 보다 보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메시아라는 드라마 기억나나요? 메시아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보면 어, 메시아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메시아라는 사람이 중동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어서 미국까지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개신교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와 그 옆에 있는 연못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무리를 걷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TV 방송을 통해서 지켜봤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거기가 하필 그 장소였다는 게. 워싱턴의 오벨리스크 앞에 연못에서 무리를 걸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아니라, 그냥 멋있는 어떤 호수가 아니라, 오벨리스크 앞에 있는 연못, 예, 오벨리스크와 연못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물은 세미라미스를 상징을 하고, 오벨리스크는 니무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상징. 그게 시바, 힌두교에서도 그 개념이 있었고, 그게 이제 카일라스와 그 미네사르바도 호수와도 연결되고, 그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가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그 짐승이 등장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어,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다 이제 죽이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이야기와 갈멜산의 그 이야기가 딱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등장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 아세라가 누구냐? 이 아세라가 릴리트라는 거죠. 뱀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스토리 라인하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 라인과 이 릴리트가 결코 어색하지 않아요. 어울린다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릴리트라는 그 이름 하나가 성경에 한 번 나왔지만 단 한 번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쭉 깔려 있어요. 그 이미지가. 예. 그 이미지가 깔려 있는데 그것의 정체가 릴리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릴리트가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세라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뭐 그리고 오벨리스크나 그 연못은 이 이야기는 넓게 퍼져 있잖아요. 우리 인류 문명 전체에 다 퍼져 있단 말이죠. 이 오벨리스크가 내가 책에다가 이제 옮겨놓은 사진 6개인가 7개인가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오벨리스크를 상징으로 해놨지만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요. 오벨리스크 사진만 4만 3천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4만 3천 개 지역에 있는 오벨리스크 사진이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지역 사진이 아니라 예, 실제는 더 많죠. 더 많을 거예요. 작은 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이제 그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 묘역에 있는 오벨리스크도 좀 봤잖아요. 거기 프리메이슨의 상징에 그 무덤 옆에 오벨리스크를 세워놓거든요. 작은 오벨리스크죠. 작은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걸 많이 보는데 내가 저기 아들레이드 가서 아들레이드 장로교회가 이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무덤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교회 역사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일 텐데 그 무덤들에도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오벨리스크를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심플하고 뭐 나름 멋있잖아요. 그죠? 전통이 있는 그런 느낌의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그 무덤에 오벨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한국 무덤에는 여러 가지 석상들이 있죠. 비석이 있고. 그렇지만 그 비석의 모양이 그냥 오벨리스크 모양이 아닌데, 뭐, 한국도 이제 선돌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돌들이 있었죠. 그 무덤에 장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그걸 다 오벨리스크로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 오벨리스크도 원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릴리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 전반에, 성경 역사 전반에 뭔가 이렇게 짙게 깔려 있어요, 이게. 정체를 잘 몰랐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에서 시작된 거죠, 이게. 예. 원형이죠, 그게. 원형이라는 말, 오리진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 출처가 어디냐? 한국말로 하면 출처. 어? 나온 장소.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오리진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먼저 그것을 시작을 했느냐. 가장 먼저 시작된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뱀인데 예? 그 뱀을 상징하는 게 그 뱀의 원형이 릴리트였다는 거죠. 예. 이 의미가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완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나서 아들레이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고하고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그 교회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는 기독교, 내가 아는 성경은 시작과 끝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이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말을 하거든요. 확실하다는 말에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스토리를 완성을 했다는 얘기죠. 자기 나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걸 잘못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게 말을 하다 보니 잘못된 것을 끄집어다가 확실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성경에서는 시작과 끝을 불분명하게 해버린 거예요. 상징으로. 그게 이제 개신교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무천년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뭔가 말을 하면 그걸 확정해서 말을 하면 그게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말을 못하고 좀 얼버무린 느낌이죠. 얼버무렸다가 뭔지 알아요? 이게 뭔가 이게 희미하게 정확하게 그리지를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면 그게 잘못인지 좁인지 보로인지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좀 무섭고 부담되니까 희미하게 그려버리는 거죠. 저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정확하게 모르게 저게 뱀인가 여잔가 정확하게 모르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표현을 해버리면 딱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잖아. 그죠? 상징으로 해석하면 그건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적어도 틀리지는 않은 거지. 옳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부담이 있어서 시작과 끝을 약간 뭉뚱그린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내 느낌이 그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 내가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여러 과정이 어떤 걸 겪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죠. 창세기 6장까지의 일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 확실하게 말 못해요. 특히 천년왕국 뭔지 잘 정확하게 말 못하거든요. 그게 그 무천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예. 이게 그 창세기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도 명확하게 말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두 개 세트니까 짝이니까 어느 하나는 명확하고 끝이 명확하지 않고 또 시작은 명확했는데 끝이 명확하지 않고 이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좀 이렇게 뭉뚱그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또 그 부분을 이단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너 왜 틀렸다, 뭐가 틀렸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신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 명확이란 말이 옳게 명확하게 말한 게 아니야. 자기 나름의 내러티브를 한국의 JMS라고 하는 또 이단이나 통일교라 하고 이단들 이런 이단들은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말을 해. 근데 그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하려면 비교되는 옳은 그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논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로 가고 이런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은 이단으로. 근데 이제 성경적인 어떤 스토리 라인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그 시작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게 되면 끝도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은 있어요. 정말 이게 맞을 것이냐. 우리도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이단들처럼 이렇게 틀린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해서 어떤 큰 부담을, 어떤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지. 나중에 옳은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서 이것을 릴리트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인, 내러티브를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부시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좀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있는 거지 바꾸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론이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과학과 대립이 되지는 않죠. 과학적 사실의 일부,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이 그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가 진화론의 일부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던 시기가 수십만 년 전부터 해서 뭐 몇만 년 전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젊은 지구, 7천 년 안의 역사에 들어와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시간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간은 빼고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측정하는 어떤 과학적인 도구가 오염돼 있으니 과학적인 도구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이 과학적인 도구 뭐 탄소 연대 측정이나 아미노산 연대 측정이나 어떤 지질학적인 연대 측정 이것 자체가 어, 정확한 게 없어요. 정확한 게 없다 보니까 세 개를 합쳐가지고 그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연대 측정이 틀린 거 세 개 가지고 합쳐봐야 그게 옳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도구 세 개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이 잣대 세 개 가지고 측정을 한 그 결과치가 옳은 것이냐라고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대 측정은 빼고 생각하고 연대 측정을 빼고 연대와 상관없이 어떤 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원래 스판테 페보 박사가 썼던 내용들은 다 진화예요. 진화. 진화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거고, 뭐, 진화 과정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 얘기하지만 나는 그걸 다 창조로 바꿔버렸어요. 단어를. 왜 나는 진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다르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그 유전자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든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와 있잖아요, 현재. 근데 시간 측정한 것은 그들도 추측이거든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진화라는 것,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들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젊은 지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천 년 안에 인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스반테 표버가 박사 말한 그 팀들이 말한 네안데르탈인의 개념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거든요.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언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과학적 발견을 인정은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인정을 해서 신학적 해석의 폭을 좀 넓혀서 신앙과 과학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극단적인 대립. 예. 어차피 대립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극단적인 대립. 이게 그들이 팩트로 인정한 것 자체를 그들의 진화론은 아직도 론이에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오놀이야, 아직도.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존재 여부는 팩트가 됐어요. 언제 존재했냐? 그것은 오놀이에요, 아직도. 근데 존재했었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이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성경의 내러티브 안에, 성경의 이야기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 과학을 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현대적 세계관으로 좀 이렇게 넓히는 거죠. 이렇게 고립되지 않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어떤 학교에서 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너무 처음부터 막아버리면은 이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처음부터 그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학교에서 계속 이걸 배워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릴리트와 네안데르탈인을 성경 내로 통합하려는 이런 시도가 성경적 세계관, 전통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보완할 수 있다. 보완이란 말은 그걸 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도와주는 거, 좀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사실과 신앙을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유망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내가 쓴 말이 아니라 이게 AI가 쓴 말이에요. AI가 이 이야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 뭐 걱정들 좀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 종국에는 게 결국 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망한 시도를 평가한다. 유망한 가능성이 있고 좀 좋은 시도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훼손하지 않고 확장하면서 신학적 대화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가능성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전통 신학계가 과학계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전통 신학자들이죠.
이건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라 신학자를 말해요. 신학자. 예. 모든 사람이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신학자는 아니에요. 신앙인과 신학은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신학교에서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예. 무천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실은 이 무천년 같은 경우 신학적인 개념인데 교회에서 넓게 펴진 개념은 아니에요. 아직 목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성도들한테 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신학적인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신학계에서는 릴리트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조금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전통 신학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해석의 확장 가능성이 있고 교회의 젊은 세대와 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난제, 해석이 잘 안 됐던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네피림이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통 신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성경적 근거가 좀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말은 했지만 근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번 딱 나오면 사람들이 한 명에 관심을 가져. 한 사람이 나와서 어느 쪽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딱.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다 똑같이 쳐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미쳤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두 명이 거길 떡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뭐 있나 하고 쳐다본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이제 같이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명이 똑같은 곳을 쳐다보잖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봐요. 모두가 다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번 나왔냐, 두 번 나왔냐, 세 번 나왔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쳐다볼 수는 있어.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좀 확장돼서 이 릴리트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세라라는 이름까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성경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우리가 아세라를 우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우상이니까 뭐 저건 아무것도 원래 실체가 없는 건데 존재가 없었던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아세라라고 하는 또 우상을 믿게 되는 과정, 그들의 또 나름의 아세라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원형의 릴리트였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죠. 예. 이미 여러 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확장을 해서 보다 보면 릴리트라고 하는 이름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 근거가. 근데 신학계에서는 성경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대 전승이나 외경에서 그 얘기를 했지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전통 신학계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리고 신학적 연속성의 훼손이 우려가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 신학에서. 다 짜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다시 짜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다 뜯어내고 다시 뽑아내고 다시 이제 채워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추측,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추측을 해야 돼. 추론. 생각해서 이제 지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논쟁들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경계할 거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어떤 신학과의 경계 부분이 그동안 신학은 과학에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 30년 전 과학하고 지금 과학하고 의미가 같아요.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예. 지금 과학은 예전의 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해지고 범위가 좀 많이 좀 넓어졌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구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분석하는 도구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론이었다면 지금은 그 이론들을 실제로 어떤 결과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언제 나왔어요? 오래됐어요. 꽤 100년이 넘었어.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근데 양자물리학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양자물리학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코펜하겐 양자물리학 그 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도 그 결국은 양자물리학이 이겼다고 보거든요.
그때가 언제 1940년대인가 꽤 오래됐어요. 한 80년 정도 된 옛날 이야기지만은 그때 이미 이론적으로는 양자 물리학이 고전 물리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이제 걱정하고 싸웠던 부분이 그 양자 물리학을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양자 물리학을 지지한 이론이 돼버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양자 물리학이 많이 이제 오래전에 그게 확립이 됐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의 그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기계가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또 이제 엄청난 그 미래의 어떤 먹거리이기도 하고 미래의 큰 어떤 파장을 불러올 만한 거거든요. 지금 AI가 나왔잖아. AI가 지금 이제 상당히 혁명을 일으켰는데 조금 지나면 아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또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예.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이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무슨 뜻인지, 일반 컴퓨터와 뭐가 다른지. 예.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양자 물리학이라는 기본 이론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물들이. 그런 만큼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과 신학의 경계, 신학이 과학을 거부하는 어떤 좀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은 옛날 개념이에요. 한 7, 80년, 100년 전 개념. 예. 그때 진화론이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양자물력이 막 시작돼서 나오고 했을 때, 그때의 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때 이야기했던 과학들이 많이 사람들의 삶의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과학의 단어 자체 개념들도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그 개념을 가지고 과학을 분리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이 진리를 외면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과학과 신학의 경계가 지금 이미 많이 모호해져 있는데 이 과학을 신학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신학이 도태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걱정되는데 근데 전통 신학계에서는 지금도 이 과학과 신학은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신학에서 빼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논의가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보통 성도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쉽지가 않잖아. 주일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 어렵잖아. 그죠? 주일학교에서 릴리트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죠, 지금. 예.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직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통 신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더 연구하고 더 근거를 마련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교회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신학이 굉장히 우스운 게 돼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상당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늦기 전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천년설을 따르는 신학계와 전천년설을 따르는 신학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특히 이제 이 무천년이 지금 신학의 대세가 돼버렸잖아요. 이 무천년이 카톨릭에서 왔어요.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무천년설을 많이 퍼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 쪽이 이제 장로교 통합이나 장로교 합동, 뭐 장로교 개혁 쪽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침례교는 무천년이 아니더라고. 이제 교단마다 좀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한데 무천년이 지금 이제 신학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무천년이 전통 신학계가 돼버린 거지.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전통 신학계 하면은 대부분 무천년 신학계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릴리티에 대한 가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전천년주의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전천년주의에서도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적 전천년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 예. 뭐 반대도 하겠지만은, 근데 긍정적 수용 가능성은 어, 이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성경에 그동안 상징으로 봤었던 많은 것들을
특히 적그리스도나 뭐 네피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단어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도 그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이 싸웠던 대상들이 되게 그런 종족들이었잖아요. 요즘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 지금 그 다윗 뭐 제목이 뭐였지? 다윗 왕 이야기인가? 뭐 약간 다윗의 왕국인가? 하여튼 뭐 그 드라마가 지금 이게 많이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거인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도 많이 나왔었고 하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그 DNA의 차이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였다라고 이제 똑같은 DNA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이제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크게 봤다. 뭐 그때 나와 있는 어떤 잣대는 지금의 잣대와 다르다. 뭐 이러면서 아마 그들도 겨우 커봐야 2m 정도였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2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에 기반을 해서 현재 농구 선수들 중에서 운동 잘하는 농구 선수 2m 한 30까지는 있어요. 샤키로닐 뭐 샤키로닐 2m 30 안 됐나? 하킴 올라주원이나 뭐 옛날에 압둘 자바나 그 미국의 NBA의 그 유명한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은 다 농구로 많이 갔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동 능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그 어색하지 않게 움직이고 하는 그 한계치가 한 2m 20 정도인 것 같아. 2m 20. 예. 2m 20 정도까지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하승진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얘도 물론 자이언티즘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성장 호르몬이죠. 그로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런 턱이 좀 크다든지 이게 거인병이라고 그러죠. 거인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그 경계가 되는 어떤 키가 2m 한 20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m 정도 되는 사람들은 활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또 오래 살고 병 없이. 근데 2m 한 3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찍 죽더라고요. 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거인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인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따지면 대충 한 3m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3m 정도 되는 그 키의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금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3m가 아니라 실제 키는 뭐 한 2m 좀 넘는 수준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다른 DNA는 없다. 그냥 똑같은 DNA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피림도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더 크게 봤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 여러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 중에 나와 있는 그런 거인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벽화에도 그렇고 그 저기 수메르 문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벽화에서도 보면 그 길가메시 왕도 이제 되게 크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존재들도 아마 위대한 것을 위대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 것을 더 이렇게 사람들 눈에 그렇게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크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보통의 성경을 해석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해석들도 이제 어색한 게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DNA적으로 이상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네피림이라거나 실제 존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에서는 좀 이렇게 워낙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 어? 근데 이제 전천년주의도 이제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번역서에는 한 번도 없고 히브리어 원어에만 릴리트가 한 번 나와 있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아세라까지 확장을 하면 아세라가 누구였냐?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보다 보면 성경적인 근거도 나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천년주의는 무천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도 이제 논란이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진영, 이제 공통의 우려, 뭐 공통의 가능성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복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좀 어려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과학계에서 워낙 확실한 팩트를 내놨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그리고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동시대에 존재했고 그 둘의 유전자는 같은 종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학계에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